사탄의 거짓 3대 왕권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먼저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탄을 중심한 비원리적 거짓 사랑과 3대 왕권을 어떻게 형성했는가? 성경에 보면 아담 해와가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마력은 마귀의 힘이라고 보겠죠. 끌려가지고 타락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 에어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타락은 하나님과의 말씀을, 그 언약을 파기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건 사탄이 하는 이야기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탄으로 비유된 이 간교한 뱀이 아담의 하와를 유혹하는 말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거짓말이죠. 사탄의 거짓말, 뱀의 거짓말입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또 거짓말하는 거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따먹게 된 것은 해와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또 불순종이죠. 죄를 번식한 겁니다. 결국에는 남편을 타락시킨 거죠.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를 삼았더라. 이게 범죄 행위를 입증한 행위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해와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이건 아담이 해와 때문에 타락했다는 책임 전가입니다. 해와가 그의 생식기로 아담에게 사탄의 거짓 사랑을 번식한 거죠. 타락한 여자는 남자의 주체가 된 것이 타락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주체가 되면 타락한 여자입니다. 이건 타락 전이나 후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본래 남자가 주체인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해와는 뱀에게 또 책임 전가를 합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해와가 생식기로 사탄의 사랑을 전수받았는데 해와는 아담의 생식기보다 해와의 생식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타락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 아담 해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며 거짓말로 유혹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불신한 것입니다. 불륜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 자기 주장을 한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 거짓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셉니다. 타락한 여자 해와는 하나님, 남편, 자식을 속이고 타락하여 거짓 사랑으로 남자의 주체가 되고 주관자가 된 것입니다.
여자의 생식기가 먼저이고 씨보다 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다음, 성경의 타락으로 그 타락한 내용을 설명했는데 원리강론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92쪽에 보면 해와의 타락으로 비원리적인 사탄 마귀 중심한 거짓 사유기대로 4대 사랑과 3대 왕권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거짓 사랑을 중심한 사유기를 이뤘죠. 사탄을 중심한 타락한 아담과 해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거짓 가정을 이루어, 참가정이 아니고 거짓 가정. 거짓이란 말이 붙을 때는 있어서는 안 될 거죠. 언젠가는 없어질 겁니다. 거짓이니까 참이 오면 그 거짓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거짓 가정은 잘못된 가정이니까 이건 언젠가 없어져야 돼요. 거짓 4대 심정권, 부모의 심정, 거짓 부모의 심정, 거짓 부부 심정, 거짓 자녀의 심정, 거짓 형제의 심정으로 사랑한다 이거죠. 참사랑이 아니죠. 거짓 3대 왕권이라는 내용은 1대 왕은 타락한 천사장 누시엘이고 2대 왕은 타락한 해와가 여왕이 되어가지고 그 여왕의 주관을 받는 타락한 아담이에요. 3대 왕은 사탄의 핏줄을 이어받은 손자 가인이 되어서 거짓 3대 왕권을 이뤘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유대인을 마귀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혈통은 정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랑, 혈통은 사랑에서 나오는데 그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죠. 로마서 8장 23절에 처음 익은 열매 된 우리들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되기를 고대한다. 참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소망이 양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지금 인간들은 사탄의 아들, 딸들이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볼 때에는 지금 타락한 세상의 모든 대통령, 수상 대통령, 왕 이런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사탄을 대표한 임금이 되고 대통령이 된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에요. 그래 그 사탄의 실체가 된 현재의 지도자들, 꼭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나 이 지도자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신이 된 거예요. 신. 세상에 신이 된. 그 신노릇, 백성 앞에 신 노릇을 하는 대통령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세상 신이다. 해와의 타락한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사탄의 실체 대상이 되어 하나님과 아담을 속이고 불신, 불륜, 불순종, 부정부패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해와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떠났으면서도 말은 자기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런 말을 또 하지요. 근데 전혀 아니죠. 하나님과 사탄과 하나 된 거죠. 사탄의 죄악의 혈통을 번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와 여성은 타락으로 사탄의 혈통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해와는 여인은 하나님과 남편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입니다. 이거 잘못했어요. 절대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복귀하려면 재림 메시아의 부인으로 선택받은 여성은 타락한 해와를 당감 복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재림 메시아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신앙을 해야 복귀가 되는 겁니다. 재림주님의 부인이 책임을 못하면 천주적 타락으로 사탄 중심한 비원리적 4대 사랑으로 3대 왕권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다음 원리왕론 504쪽에 보면 인간 시조가 타락됨으로 인하여 원래 하나님이 이루시려던 원리의 세계를 사탄이 앞질러 원리형의 비원리 세계로 이루어 나왔고, 하나님은 그 뒤를 따라 나오시면서 사탄 주관 하에 이 비원리 세계를 빼앗아 선의 판도를 넓히심으로써 점차적으로 원리 세계를 복귀하는 섭리를 해 나오셨습니다. 따라서 복귀 섭리 노정에는 언제나 참것이 오기 전에 거짓것이 먼저 나타나게 되며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리라 하신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3대 왕권이 나타나기 전에 사탄의 거짓 3대 왕권이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3대 왕권의 모형은 예를 들면 무엇일까? 그건 대표적으로 보면 이북의 김일성 주석, 김정은 아들, 김정일 아들, 김정은 손자,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건 사탄의 비원리적 거짓 3대 왕권이다. 그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꼭 김일성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그의 모든 지도자들도 자기를 지금 삼고 악을 행하다가 아들에게 전수하고 손자에게 전수하면 그건 거짓 3대 왕권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조지 소로스 아들이 자기는 미국을 멸망시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사탄들도 그 사탄의 사상을,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그 아들이 또 상속받고 그 아들이 또 손자에게 상속해줘서 세계를 악으로 거짓으로 계속 지배하려고 하는, 대를 이어서 지배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원리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늘편과 사탄편, 선과 악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판단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력은 어떻게 쓰냐면 첫째는 간음으로, 불륜한 사랑으로 끌어다가 망치는 겁니다. 그 마력, 불륜으로 나를 끄지보다 망치는 거거든. 두 번째는 돈으로, 느닷없이 돈을,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돈을 나에게 주면서 날 따르라 하면 거의 다 따라간다 이게. 그래서 고난권에 있는 우리들도 그런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을 따를 거냐, 3대 왕권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3대 왕권을 따를 것이냐, 심각한 기로에 서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3대 왕권을
참 3대 왕권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짓이 항상 나를 유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이 평범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좀 긴장된 신앙을 할 수밖에 없죠. 언제 누가 나를 유혹해서 에덴 동산의 천사장이 해와를 유혹해서 타락시켜서 거짓 세상 3대 왕권을 만들었듯이 나를 유혹해서 끌고 가서 나도 거짓 3대 왕권을 중심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3대 왕권이 나타나기 전에 사탄의 거짓 3대 왕권이 먼저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3대 왕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찾아야 되겠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세우신 3대 왕권을 찾아서 그분을 만나서 그 3대 왕권의 신앙을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가 지금은 영적 사탄과의 전쟁이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까지 그래요. 암에 같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그 사탄과의 전쟁이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 이게. 그 사탄이 누구냐 이게. 그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이 세상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고난권에 있는 우리 식구들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야 올바로 영적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니까. 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도 모르고 싸우다가 적이 편이 되어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님 말씀과 원리를 공부하면서 마귀 사탄, 영적 사탄, 내가 싸워야 할 그 존재는 누구냐? 이 성경에 보면 타락한 누시엘이다. 영적 사탄 누시엘을 굴복시켜야 된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그 누시엘이 타락시켜 지배했던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누구냐? 알고 보니 내각이네.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나의 적입니다. 내가 나의 적이야. 내가 어떤 타락한 후손인 사탄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나의 적, 하나님의 3대 왕권을 믿는 본래의 나의 모습의 적이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자기 안에서부터 싸워서 이겨야 돼. 내 안에 원수마귀 사탄, 내 영적 존재와 내 영과 싸워서 본연의 내 영이 이겨야 돼. 그 이기는 식구가 하나, 둘, 셋, 넷 늘어나면 영계가 얼마나 영인이 많겠습니까? 천사장 누시엘을 지금 삼은 악령들이 나와 더불어 싸우겠죠. 내가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신앙을 가지고 하늘편에 서면 나와 더불어 싸우다가 아무리 구박하고 반대하고 나를 유혹하고 해도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 사탄은 그 순간부터 나로 말미암아 싸워서 졌으니까 패잔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패잔병. 그럼 지금 이 지구상에 악마 사탄과 싸워 이기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기독교인이냐? 다른 어떤 신앙자냐? 계산을 해보면 아니에요. 왜? 그들은 사탄은 3대 왕권을 만들어가지고 싸움을 거는 판인데 하나님의 3대 왕권이 뭐라는 조차도 그 진리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싸움은 무조건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3대 왕권을 찾아서 그분을 모시고 내 안에 있는 불신과
불륜과 이 비진리를 뽑아내서 창조 본인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늘편 3대 왕권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생각할 때 사탄의 비원리적인 악의 3대 왕권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3대 왕권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사탄이 지상의 인간 지도자들에게, 대통령, 수상, 종교 지도자, 경제 지도자, 이런 사람에게 해화를 유혹하듯 유혹해가지고 들어가 있어. 지금 들어가 있어. 그래서 실체 사탄이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하면 지금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사탄의 실체예요. 사탄의 실체가 아닌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3대 왕권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3대 왕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3대 왕권을 모시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이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실체가 안 되는 수 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판단을 잘하고 계산을 잘해야 돼요. 나도 순간 마음 한번 잘못 못 먹으면 사탄의 실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고 사탄의 실체가 될 수 있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절대신앙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이라는 말, 절대신앙이라는 말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틈이 없어. 절대는 틈이 없어. 틈이 있으면 그 틈을 삐집고 사탄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물리적인 구멍이 아니고 마음의 구멍, 내 마음 빈자리가 있으면 그걸 뚫고 들어온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아버님은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또 아버님이 섭리는 칼날 위에 서서 걸어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 번 순간 잘못하면 발바닥이 싹 비어지는 거예요. 순간 잘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해서 틈을 주지 않고 완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집에 또 보면은 말씀집 264권에 해와가 하나님의 장자 아담을 속였어요. 여자가 남편을 속이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어.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속였어.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야. 말씀집 312권에 보면 어머님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못했어요. 여기서 어머니는 한학자 어머니를 말하는 거죠. 아내가 되어가지고 절대신앙을 못했다 이거예요. 속인다 이게. 속여. 남편을 자꾸 속여. 해와가 아담을 속이듯이 속여. 말씀선집 614권에는 엄마가 타락했으니 복귀하는 것을 엄마가 해야 해요. 이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것들을 안 돼요. 여자가 타락했으니까 여자가 복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선집 317권은 어머니가 타락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섭리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직접 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부인이 서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아들이 직계 아들이 서는 거예요. 중심 인물이 되는 거예요. 섭리를 상속받는 거예요. 이걸 부자 시대라고 한다. 말씀이 461권에는 어머니는 타락의 핏줄을 받고 태어났어요. 안식 어머니는 자기는 본래부터 원죄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이나 원리를 보면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에서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타락권에 태어났던 여자는 하나님의 본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죄가 없이 탄생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나 원리적으로 보면. 그 어느 누구도 한학자 어머니까지도 내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건 사탄이가 준 거짓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판단을 할 줄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집 489권에는 어머니를 다시 창조했네. 만들어야 해요. 어머니가 주장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창조했네. 다시 창조. 타락한 어머니를 다시 창조한다는 것은 복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귀. 회개시켜가지고. 말씀집 608권에 보면 3%는 자기 스스로 열매 맺어야 돼요. 3% 남긴 가운데 어머니도 완성해야 돼요. 완성을 하면 무용의 하나님의 몸을 쓰고 참부모의 몸뚱이를 써가지고 거기에 나온 정자하고 결합해야 한다. 이 정자가 뭡니까? 참 사랑이죠. 참 아버님이 사랑하고 완전히 결합하지 않는 한 여자는 완성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원리는 자기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정자잖아요. 자기 남편이 사랑하고 아내가 완전히 하나 되지 않고는 완성할 수 없는 게 여자다 이게요. 원리가 그렇고 성경이 그렇다 이거죠. 말씀선지 14권에는 어머니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90세가 된 지금까지 길러 나와 가지고 이제 3% 남았어요. 이걸 부인하죠.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한학자 어머님이 회개해 가지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남편과 더불어 참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돼야 된다. 그 정자하고 하나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새로운 표현이죠. 섭리 완성시대. 남자 여자가 하나님의 정자, 남편의 시 정자하고 하나 되는 것이 완성이다. 2012년 1월 19일에 아버님 말씀이에요. 어머님이 아버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아버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머니가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은 누시엘보다 더 무서운 존재다. 그런 어머니를 따라가는 자는 도깨비다. 이런 말씀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도 세워놓고 다 아버님 말씀을 따를 것을, 복종할 것을 말씀하시고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한학자 어머니는 하나님과 아버님과 아들을 속이고 해와가 똑같죠. 독생녀가 되어 재림주를 떠나 천주적 타락을 했다고 이대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독생녀가 됐어요. 재림주님의 부인이 되지 않고 독생녀. 독생녀는 처녀잖아요. 처녀. 왜 재림주님이 부인이 되고 참 어머니 위치에 갔다가 독생녀, 처녀로 돌아갑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내가 다음이라고 했나? 원리 원본이 있습니다. 원리 원본, 아버님이 직접 쓰신 거. 제2편 창조 원리와 타락의 섭리 12쪽에 보면 원리에도 설명이 자세히 안 된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의 영을 거두셨다고 그랬어요. 아담 해와가 범죄하고 보니 본래 아담 해와에게 주입하여 준 하나님의 근본 자체인 터, 즉 생심을 중심하고 장성하여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터 자체, 그 아담의 영인체는 악을 범한 자체의 몸에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거두심이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 해와가 타락할 때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속에. 그래서 타락 전에 아담의 영을, 본체의 영, 하나님의 영을 거두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게 했다 이게. 타락 전 아담의 영이 예수님에 주입됐다. 그런 거로 범죄하기 전에 영인체 자체가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가 제2 아담격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 즉 독생자 예수였다. 독생자라는 명사도 여기에 명백하게 드는 바이다. 죄를 지키기 전 아담의 영이 예수의 영에 주입받아 오심이 근본 목적이었다. 독생자 후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담의 육신에게 들어가셨던 본체 영이 거두셨다가 다시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본체에서 온 거죠.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계혈통을 맺어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되어야. 그런 거로 예수는 죄를 짓기 전 아담의 완전 성숙한 존재로 나타나서 복음을 시작하시면 무슨 목적이냐 하면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금 찾아서 타락 전 하나님의 자녀로 찾아 옮겨놓고자 함이 근본 목적이었다. 그런 거로 오늘 인간의 원수의 몸에서 구속받고 참부모를 잃어버리고 사니 그 양심적 고통은 이 사실을 알려주는 간접적 자극이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의 품으로 옮겨놓아 하나님을 근본 아버지로 직계혈통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책임이 남아있다. 예수님하고 접붙여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하나님이 직계혈통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직계혈통으로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재림주님은 타락 전 아담의 영, 즉 예수님의 영을 받은 분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사를 완성치 못하였기 때문에 재림의 요구가 되게 되었다. 즉 예수님이 재림주님이다. 재림주님은 예수님의 재림자이시다. 뭘로? 영으로. 영이 들어오셨으니까 실체로. 예수님이나 재림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에서 오신 분으로 원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다. 본체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재림주님은 원죄가 없는 거죠. 해와는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으로부터 창조되어 아담의 주관을 받아야 하는데 사탄의 주관권으로 떨어졌으므로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의 혈통, 즉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은 메시아에 의해서 원죄를 벗어야 한다. 한학자 오면 거꾸로 얘기하죠. 다음, 따라서 사탄의 거짓 4대 사랑권과 3대 왕권이 이루어졌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누시엘 사탄을 중심한 아담 해와가 자녀를 번식함으로 거짓 사이기대와 3대 왕권이 세워졌습니다. 누시엘 사탄이 비원리적 사유기를 이루어 부모의 입장이 되고 해와가 주체가 되어 아담을 주관하여 거짓 부모, 거짓 부부, 거짓 자녀가 되었습니다. 원리에서는 해와가 주체가 되어 가정을 주관하면 사탄 편이 되고 타락한 여자가 됩니다. 거짓 부모의 심정권, 사랑권, 거짓 부부의 심정, 사랑권, 거짓 자녀의 심정, 사랑권, 거짓 형제의 심정, 사랑권을 만들게 된다. 거짓 사랑의 세계를 만든다.
거짓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내용이다. 지금은 현존하지만 그건 없어져야 될 것이다. 그 거짓이다. 참이 오면 거짓이 없어지죠. 이것은 하나님의 직계 혈통이 나타나면 모두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해와의 타락으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 즉 3대 혈통을 빼앗겨버린 하나님과 아담과 손자들이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하겠습니까? 딸을 빼앗기고 부인을 빼앗기고 어머니를 빼앗긴 입장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비절참절이라는 표현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사탄이 주이니까, 거짓 부모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긴,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간, 사탄으로부터 빼앗긴 딸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을. 그걸 깨달을 때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그걸 깨닫게 될 때에는 비절참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슬픔을 느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 심정을 느낄 수 있으니까 슬픔의 고통, 눈물이 나오죠. 아버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죠.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다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님이 통곡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슬픔이 뭐냐? 응? 사탄이가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사랑을 뺏어간 거예요. 혈통을 뺏어간 거예요. 누가 그걸 알고 아버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뺏기고 혈통을 빼앗긴 기분이 어떻습니까? 느낌 어떻습니까? 그러면 말도 못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6절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마음으로 근심하셨다고 하시고,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인간만 슬픈 게 아니라 만물까지도 탄식하고 슬프고 고통을 느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이런 세계가 성경의 계시록 18장에 보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탄의 왕국 바벨론, 사탄의 왕국을 상징하는 바벨론을 망한다는 내용인데, 귀신이 쳐서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어디가? 바벨론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무너지는 곳, 땅의 왕이 그와 음행과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고,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마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 과부가 아니라 사망과 애통과 흉년의 재앙,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꾸민 것, 맷돌 같은 돌로 심판하는데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끝나고 그의 점술로, 그의 복술로 만국을 미혹하고 죽임 당한 자의 피가 성중에 보인다. 그래서 이 사탄의 왕국이, 음란한 이 세상이 마지막에 망한다는 예언을 계시록 18장에 해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해져 가고 있는 이 사탄 세계, 음란 세계를 보면서도 이거 영원히 갈 줄 알고 거기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그걸 깨닫게 해줘야지. 그거 망한다, 망. 그래 가면 안 돼. 이걸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이 세계가 영적
사탄 세계와 실체 사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악한 세계라고 했는데, 더 악한 자와 덜 악한 자가 있겠지만 악이라는 내용을 보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참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의 현상을 보면 그 주사파들이 이제 민주당을 만들어서 192석을 가지고 국회를 좌우하면서 대한민국의 헌법도 파괴시키면서 자기들 멋대로 하고, 그 권세를 가지면 앞으로 50년, 100년 계속 해먹을 걸로 생각하고, 지금 위세와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에요, 망합니다. 왜? 계시록 성경의 말씀 예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망하게. 악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악한 편에 서 있는데도 안 망한다고 계속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진리를 모르니까. 내가 어느 편에 선지를 몰라. 내가 누군지를 몰라. 공부도 안 해. 그러니까 사탄이 입력시킨 세뇌한 그 단어 한마디를 가지고 자기는 평생 목숨 바쳐 충성하면서 살라고 그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맷돌 같은 돌로 심판. 돌은 말씀이죠. 주님이 오셔서, 재림 주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심판한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 심판하냐? 재림 주님이 오실 때. 재림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편에서 선의 3대 왕권을 세워서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그들은 구체적으로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 유지되고 있느냐? 아직 하늘편 3대 왕권이 기반을 닦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반이 닦아지면 질수록 사탄은 자연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실체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성경의 예언이 누구를 지금 삼고 이루어지느냐? 하늘편 3대 왕권, 참부모님, 2대 왕님, 3대 왕님을 지금 삼고 지금 기반 닦으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면 사탄 왕권은 자연이 망하게 돼 있어요. 자연 굴복하게. 자연 굴복이라는 말이 나왔네. 왜 자연 굴복이냐? 사람들이 비교하는 거예요. 여가 옳은지 저가 옳은지. 근데 하늘편 3대 왕권 사시는 걸 보니까 거짓된 공산당 3대 왕권을 보니까 전혀 질이 달라. 내용이 달라. 말씀이 달라. 그러니 보고 하나님이 준 본성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여가 진짜다.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넘어오게. 이대왕님이 AR-15 총을 메고 축복을 하고 저같이 총알 왕관을 쓰고 이러니까 가정연합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무력으로 겁을 내가지고 굴복시키는 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올시더요. 3대 왕권의 심정과 참사랑으로 그분들의 위하여 사는 모습으로 평화대사, 평화군, 평화경찰의 정신으로 모든 죄악의 근본을 마음에서부터 뿌리 뽑고 가정에서부터 뽑아 참사람, 참 가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편에서 천국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자연 굴복하고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은 사탄으로 꽉 차 있고 언제 어떻게 하늘편 3대 왕권을 위해를 강할 줄 모르니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총도 메고 그들이 총 메고 대들이니까 더 멋진 총, 성능 좋은 총을 메고서 지키고 있을 필요도 있겠죠. 실력이 없으면 대들어서 굴복시키려고 하거든. 근데 사탄보다 더 실력이 있으면, 더 능력이 있으면 자기들이 굴복해야지. 계시록 18장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 심판은 3대 왕권, 하늘편 3대 왕권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 이하 보면 음녀를 심판한다고 했죠.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는 계시는 사탄의 핏줄을 받아 남자를 겁탈한 음녀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음란 간음, 음녀의 음란 간음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동기가 됐으니까. 그러면 음녀의 불륜 간음을 심판한다는 건 뭐냐? 음녀 반대가 뭐요? 순결한 여자인가? 순결한 여자. 순결한 여자가 되면 심판되는 거야. 음녀는 지금까지 음란하다가 순결한 순수한 여자가, 타락하지 않은 여자가 딱 나타나면 제일 무서운 거야. 왜? 내 모습이 본래 저 모습인데 그걸 깨달으면 그 순간부터 심판받는 거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지금까지 잘 해먹었어요. 잘 해먹었어. 그러다가 이제 순결한 여인이 나타나면 심판되는 거예요. 순결, 순애, 또 뭐라고 그랬죠? 순결, 순애, 순혈,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여인이 나타나서 성공을 하면, 그런 참 여인이, 참사랑의 여인이 완성을 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완성을 하고 아들, 딸을 낳아서 가정이 완성하고 그 아들, 딸 결혼시켜가지고 종족, 시족, 종족이 완성을 하면 음녀는 완전히 심판당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심판당. 그리고 이제 부러워하겠죠. 아이고 본래 내 자리가 저 자리였는데.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버스는 지나가서. 심판받아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요. 인생을 다시 시작해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축복받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 된 음녀의 마력에 의한 거짓 4대 사랑과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 형제 사랑이죠. 3대 왕권은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음녀의 마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 3대 왕권은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참 3대 왕권이 나타나면 거짓 3대 왕권은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돼요? 망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북 김일성 3대 왕권이 지금 흥하고 있어요? 망하고 있어요? 오늘날 하잖아요. 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남편과 자식을 속이고 사탄과 하나 된 음녀, 마녀가 만들어 놓은 사탄 왕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연합도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사탄 왕들도 참 3대 왕권이 나타나면 망해야 되거든. 손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뉴스를 듣고 유튜브를 보고 소문 듣고 찾아오는 거야. 어디를 찾아와요? 청평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3대 왕권을 위해서. 사실은 와서 경배부터 해야 되는데 사진만 찍어야지. 경배해야 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3대 왕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용서받고 참 아버님의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이신 이대 왕님 문영진님의 축도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3대 왕권을 모시고 새 출발을 해야 돼요. 거짓 3대 왕권을 자연 굴복시키는 것이 이거요. 이것이 영육계의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계 사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안 보이는 거야. 영계 사탄이. 지상 사탄도 누군지를 잘 몰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언제 깨닫게 되냐면 하늘편 3대 왕권이 나타나셔서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내가 따라가면, 신앙 따라가면 내가 보이는 거야. 이제 사탄이 누군가 하는 거 보이는 거야. 또 영계 사탄이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야.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지금 트럼프 랠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가셨습니다. 영적 사탄과의 싸움이니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좌파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러고 나갔어요. 좌파들은 눈에 보이니까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요?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대모로 싸우죠. 틀렸다고.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늘편 3대 왕권을 절대 모시고 믿고 따르고 그 모델을 우리도 상속받아가지고 나도 3대 왕권 신앙을 해서 신앙 승리하는 것이 영계의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이고 실체 사탄과 싸워 이겨서 그들을 자연 굴복시키는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사랑을 중심 삼고 3대 왕권 신앙을 시작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수가 3대 왕권 모시고 하늘편 신앙을 할 때 사탄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편 3대 왕권을 보고 믿고 인정하고 따르면 그것이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죠. 불뱀 가운데 구리뱀을 만들어 들어서 그들은 살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편 뱀, 하늘편 뱀. 마찬가지로 이대왕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따르고 하면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사탄과 싸운다고 자기 혼자 가서 내용도 모르고 가서 싸우다가는 코피 터지는 거 잘못하면 자기도 죽어. 그래서 이대왕님께서 직접 앞장서셔서 싸움하고 있습니다. 하늘편 대장이 되셔가지고 다윗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비교할 수도 없는 거야. 모세 역사의 어떤 인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마지막 영적 사탄과 실제 사탄과의 전쟁터에서 일선에 나가서 외치며 사생결단하면서 싸우는 이대 왕님의 싸움은 누구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각오와 결의를 목숨을 걸고 나가는 이대 왕님의 전투 현장에 있기 때문에 사탄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주사파도 망할 수,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어떤 절대주의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장 누시엘주의, 음란 간음주의, 이건 근본적으로 이대왕님이 매주 뿌리채 뽑아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빨리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대로 정치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대왕님 바라보고 손잡고 참 부모님의 참사랑 3대 왕권을 바라보면서 같이 가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딥스테이트 세계 모든 권력자 때 트럼프 대통령 혼자 싸우는 거죠. 요즘 뉴스에 나온 거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싸우는가. 다행히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국민들이 선편에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번에 투표도 비슷하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표가 나와야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미국의 국민들이,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서 투표함으로써 당선됨으로써 하늘편 3대 왕권을 중심 삼고 기독교가 살고 미국이 살고 세계 인류가 살 수 있는 2024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